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75번째 시간,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시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진흙 한 덩이와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 덩이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결국 진흙 덩어리는 두 개의 그릇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는 무엇이냐? 진노의 그릇이고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덩이, 그러니까 그릇은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뭐 이쁜 그릇, 뭐 큰 그릇, 뭐 어떤 파란 그릇, 뭐 여러 가지 뭐 용도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은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한 문제가 근원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비싼 그릇이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긍휼을 받을 자가 되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쁜 그릇, 돈 많은 그릇, 번쩍거리는 그릇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 도대체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긍휼의 그릇이 되어졌다 했을 때 그 가운데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박박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갖다 인용할 때 그 구절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을 싸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글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오늘 특히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은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의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바울의 오늘 이 초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긍휼의,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는 일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긍휼의 그릇이 되기에 이미 늦은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전체냐? 아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얘기가 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다.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도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100개의 그릇이 있으면 100개 다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허무한 거 아닌가? 다 거짓말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심판받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어디에 간 거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다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 입은 그릇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누구든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이야기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26절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인용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호세아는요 참이 예언자가 참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 전체가 메시지였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로 쓰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그 호세아가 그 거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귀한 예언자이긴 하지만 그의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가 참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참 이런저런 여자 많은 사람들 등장하지만 음란하고 음탕하고 죄 많이 짓고 악한 여자 중에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여자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언자 호세아의 아내가 그렇게 부정하고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대명사의 고멜이 어떻게 아내가 됐을까? 우린 참 의아스러운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상징적인 이름이거든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은 완성, 그 마무리되어짐, 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고멜, 그럼 뭐의 완성이냐? 뭐의 마무리냐? 뭐의 마무리일까요? 음탕의 끝장이란 얘기예요. 정말 갈 때까지 간 여자라는 것을 이름 안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고멜이란 이름이 그런 존재예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고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갈 때까지 간 음란, 음탕, 이방신 섬기는 완전한 끝장인 완전 막장 드라마를 쓰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호세아의 말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금슬이 좋았나 봐요. 자식을 셋씩이나 낳았어요. 셋씩이나 낳았는데 이름도 다 세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죠.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데 이거 왜 짓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예후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한 것을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금 있다가 너희들 북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온 땅에다 흩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애 이름으로서는 아주 처참한 이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할래, 사라지래, 뭐 이런 이름을 갖다 줘준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둘째는 이름이 뭐냐?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근데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냐? 루하마예요. 로는 낫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그럼 루하마가 뭐냐? 긍휼을 입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를 입는다. 그러니까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애 이름을 줘놓고서 정말 천하의 재수 없는 애 뭐 이런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줘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뭐냐?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이름은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낳아놓고서 너희는 고아야, 너는 버려진 애야,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함의 끝장인 여자가 있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 세 자녀의 이름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앞에 쓰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던 고멜이라고 한 여자지만 이 여자가 음란의 끝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권리, 모든 특권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완전히 패망하고 심판하시는 존재로 전락시키셨다라는 것을 세 자녀의 이름에다가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이게 끝났나 보다 라고 할 텐데 호세아서가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꼭 바로 뒤에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 패망할 것이다 라고 첫째 이름을 갖다가 주셔놓고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가 되어지게끔 내가 해주겠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암미라고 너희는 루아만 할 것이다. 아까 로암미였잖아요. 그렇죠? 셋째 이름이 내 백성 아니다. 근데 암미, 내 백성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고 루아마,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셔놓고선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들을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2장 23절에도 똑같이 한번 반복되어져요. 아까 이스라엘 심판받아서 다 흩어지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겠다. 내가 이 땅에다 떠나지 않게끔 뿌리 있게 심겠다. 아까 또 그러고 뭐라고 했냐? 긍휼 받지 못하는 자다 그랬는데 이제 긍휼 받는 백성으로 바꾸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완전히 음탕 이방신 섬겨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렸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들이셔서 긍휼 있고 사랑받고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한다면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내치신 자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로 끌어들이신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거라.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긍휼의 그릇이 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한 구절, 두 구절 안에다가 바울이 아주 짧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요, 긍휼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떠났던 자도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긍휼 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고 긍휼 받기에 늦은 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사랑, 긍휼의 그릇 생각하실 때 나는 이미 끝난 것 같아, 나는 이미 망한 것 같아 라는 생각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접으시기 전까지는
무한히 열려 있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있죠.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 찬양 있죠, 그치요? 아무리 죄인의 개수라도 예수 피로써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거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다 거셔도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요. 누구든지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든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기회는 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제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긍휼의 기회를 붙잡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에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호세아의 세 자녀, 고멜의 세 자녀가 다시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셨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 싫다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저 남자 보니까 저 남자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저 남자 보니까 저 남자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남자 보니까 저 남자가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 그래서 호세아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어떤 남자만 보면 마음을 순식간에 확 돌려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농담삼아 저는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 제일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가 호세아가 아닐까.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어떻게 남자만 만나면 딴 남자한테 그렇게 도망가냐. 호세아 참 얼마나 못났길래 그런 사람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호세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싫다고 떠나는, 수도 없이 떠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오래요. 또 데리고 오래요. 참 이 호세아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호세아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멜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이 있어요. 죄값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가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은 15개다. 이게 얼만큼 양이 되는지 알 수 없죠. 그냥 여러분들 전 재산 다 털어서 가져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뭐 있니? 너 집 재산이 얼만큼 되니? 돈 얼만큼니? 다 긁어 모아라. 다 긁어 모아서 그 여자, 너 사랑하는 그 여자 아내를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호세아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흩어질 자가, 멸망당할 자가 다시 심겨진 자가 되어지고, 긍휼을 받지 못하는 루하마가 되어지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 붙였던 자가 암미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죄를 대속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갈 때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어질 때는 이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자, 메시아, 대속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호세아는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호세아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라는 이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아까 고멜 세 자녀 이름 다 상징적인 이름이지만 호세아도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구원과 연관되어진 이름이거든요. 호세아와 가장 가까운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앞에 여자 빼십시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호수아 남지요. 호세아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 앞에 있는 여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냥 구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 이런 의미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축약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떠오르지요? 맞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축약되어지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호세아가 고멜과 그의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일을 호세아가 해서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데에 누가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호세아는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호세아의 삶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베푸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긍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확정되어진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인물 좋은 걸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성공한 모습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울이 호세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 긍휼의 그릇이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됐느냐? 예수 믿어서.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 믿음.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진노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실 때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의 소중함을 몰라요.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그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를 놓치면 바로 진노의 그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비싸게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번쩍거리고 대단히 넓고 큰 그릇이랄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번쩍거리는 진노의 그릇, 커다란 진노의 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선 볼 것 없는 질그릇일지라도 예수 붙잡는 그릇은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긍휼의 그릇이 되는 비결 딱 유일하죠.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만금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절대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그릇,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 바울이 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심령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눈에는 남은 자고 씨앗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진노의 그릇이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붙잡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며 보시고, 그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은요, 됐구나, 내가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됐구나, 안심하는 것으로 멈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긍휼이 그릇이 되어진 순간서부터 땅에 심겨지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10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10,0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진노의 그릇들이 꽉 차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이사야서 말씀 10장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은 자, 우리는 많을 때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소수일 때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소수. 근데 이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작은 단어, 작다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만큼 부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는 게 없어요. 야,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남은 자라는 표현을 들을 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정말 기이한 존재, 그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을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초두에 눈을 맞추시고 집중하셔서 보시는 그 자를 얘기할 때 남은 자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열왕기하 19장 31절 봅시다. 남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구약성에서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 얘기를 근거로 얘기한 거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언제적이냐면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온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게 남은 건 예루살렘 성 딱 하나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 왕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한 말이에요. 끝까지 버텨. 끝까지 믿음 지켜. 아무리 아수르 저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잡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사람 딱 보면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전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헛땅이에요. 왜 어려운데 교회를 안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긍휼 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참 사단이 쓰는 방법이 교묘해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면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나면 남는 거는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내 피할 곳, 하나님만이 요새,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너는 남은 자구나. 넌 진짜 백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남은 자에게.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고 계시는 특별한 존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이 의미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느냐.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남은 자라는 이 사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신학책이나 이런 거 혹시 보실 일이 계시면 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을 할 때 아까 그 11개와 19장이 나오는 이 말씀과 미가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어때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8절에 여호와의 남은 자는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되어진 젊은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볼 것이다. 이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를 바울은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긍휼의 그릇이 바로 이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은 그냥 은혜 입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축복을 부으시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되어지는 거 목숨 걸어야죠.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이 귀한 것을 이 단어로 연결시켜요.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씨와 같다. 씨앗이다. 어떤 씨앗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씨앗. 모든 세상의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다음의 풍년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씨앗. 여러분들 씨앗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들 종자, 농부들은요 종자 지키는데 목숨 겁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내년에 뿌릴 씨앗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키고 보호하죠. 왜 씨앗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한 포리를 어떻게 될까봐 하나하나 세가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자가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은총인데 긍휼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긍휼의 그릇 돼야지요. 긍휼의 그릇만큼 축복의 그릇이 없는 겁니다. 긍휼의 그릇 되어지는 것에 마음의 소망을 완전하게 갖추면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지는 것에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그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모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목적이 그거고 긍휼의 그릇이 되어진 자도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 우리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파토스다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의 마음이 뭐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믿음의 마음이 뭐냐? 긍휼의 그릇이 되어진 자가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그릇으로부터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씨앗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누구냐? 왜?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을 모르면 진노의 그릇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을 바울은 참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고 계세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배, 억만배의 결실을 맺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졌다는 자부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어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긍휼의 그릇은요, 아직도의 진노의 그릇으로 있는 이들에게 아직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가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겠다, 내 삶의 목표를 그것으로 삼겠다라고 늘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는 것이 긍휼의 그릇에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축복이죠. 사명을 잊어버리면 긍휼의 그릇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자는요, 누군가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긍휼의 그릇을 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긍휼의 그릇이냐 물을 때 바로 내가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긍휼의 그릇답게 긍휼의 그릇으로서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